잘들 쉬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내 강의를 들어보니까 마음에서 세상이 나오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우주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건 다 과학 이야기하고 뭐 그런데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일체 유심조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내 마음만 있고 다른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나와 세계의 구조와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억 년, 수만 년 된 이 지구나 우주 역사가 이게 없다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가,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이 공부를 할 때 의심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보여도 불교 이야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제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뒤에 가다 보면 뭐 하나만 한 소리지, 뭐 다른 이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불교는 절대로 어떤 가설에 의거하지도 않고 허구에 의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한다. 불교는 여실직이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못 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사실은 이름 없으면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생을 어떻게 봤어요? 그냥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게 봤죠. 근데 사실은 생긴다는 말 자체가, 무엇라는 존재가 없으면 생긴다는 말 자체가 없겠죠. 책상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있기 전에는 책상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책상이 생기기 시작한 건 책상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서부터요. 책상이라는 존재는 책상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존재가 이름과 별개의 것으로 바깥에 있고 거기에 이름이 지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했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름을 부여하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의 개념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우리 마음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이제 일단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붙이는 게 마음이 하는 짓이죠. 그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하는 거, 이제 책을 보고 싶으니까 책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 우유라는 놈이 맛있어 보이니까 우유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요구르트가 먹고 싶으니까 요구르트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세상에 요구르트가 본래 있어요, 없어요? 뭐 요구르트가 있냐 없냐 그러면 또 문제가 복잡해. 이제 오늘 없는 요구르트를 있다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지.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요구르트는 공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어서 붙여놓은 이름으로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우유가 변해가지고 요구르트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요구르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면 이러한 불교의 핵심적인 그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이제 있다 없다 공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려고 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인식할 때 있다 없다는 두 개의 패턴을 가지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야.
근데 사실은 있다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설정해 놓은 구조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봐버리니까 항상 있다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의 공사상 이야기하라 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들어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알아먹든 못하겠다요. 근데 하도 열심히 오랫동안 이야기하니까 참 훌륭하고 심화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지. 참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 이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같이 속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알아들 때까지 설득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추호라도 의심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왜 그럽니까? 그건 누구나 깊이 성찰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누구나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지. 어떻게 뭐랄까 근기가 높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맑게 알아먹으면 꼬망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 불교 이야기는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삼약삼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중생 먼저 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요 그 소리가. 이 생에서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서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지금 불교를 시작했으면 깨닫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또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불교는 항상 공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을 떠나서는 나라는 이야기를 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고 영명한 실체로서 내가 어디 있을 것이다. 불성이 어디가 있을 것이다. 찾아러 다니봤자 안 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근데 어디 네 안에 뭐가 하나 있다 찾아라. 뭘 찾자는 얘기야. 부처님 고행주의 하다가 포기하셨잖아요. 왜? 몸뚱아리 내던져 버리고 영혼 찾아러 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 그러니까 고행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주의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을 떠나서 영명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망상이라는 걸 아신 거지. 그래 이제 여러분들 몸을 한번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 몸을 부모님이 만들어줬어요? 부모님이 뭘로 만들어? 부모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몰라 어떻게 된지는 자식이 나온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도 자식을 낳아봤지만 나오니까 신기했지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현재의 몸은 먹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뭘 먹었죠? 여러분 살을 뜯어 먹었어요. 여러분 아닌 다른 걸 바깥에 있는 다른 걸 먹었어요. 다른 거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몸은 바깥에서 있는 놈이 들어오니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응.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놈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따로따로 분리돼가지고 개체적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붙어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나가요?
안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병비도 굉장히 큰 병이에요, 이거.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가야 돼. 그죠? 몸 안에 있을 때는 나고, 몸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아니죠. 응? 그러니까 나라는 놈은 지금 밖에 있는 놈하고 안에 나라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하고 바깥 세상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한 몸이에요. 딴 몸이에요. 한 몸 안에서 한 몸이 또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몸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망상인 거예요, 사실은. 본래부터 한 몸이라니까. 그 한 몸의 구조가 지금 그 구조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가 잡히는 거야. 이런 형태로 여러 생긴 게 내 몸이라고 잡히니까 그놈을 나라고 지금 붙잡고 앉아 있는 거지. 그 계속 그놈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연기에서 말하는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여놈이 있으니까 이제 태어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나라는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여놈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하고 여놈이 늙어 죽는다는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자, 연기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연기가 현재 있는 나를 잘 성찰하고 관찰하는 데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지. 부처님이 막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이론이에요. 불교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지. 사실은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아야 돼요. 우리도. 아, 이 이야기구나 지금. 그때 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남이에요? 여러분이 노사를 관할 때에 너무 남의 노사를 관해야 되겠어요? 내 노사를 관해야 되겠어요? 내 노사를 관해야 생을 관할 때 내 생을 관해야 되겠어요? 남의 생을 관해야 되겠어요? 유를 관할 때 나의 존재를 관해야 되겠어요? 딴 존재를 관해야 되겠어요? 근데 책에는 보면 유, 삼유, 여주, 세규, 무생유 그러니까 막 개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존재 속에 삼유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 속에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갖춰져 있어. 이게 이제 중생들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각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형태적 자아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색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식인이 무인 해가지고 무의식적인 어떤 그 형태 없는 어떤 정신세계를 여러분들은 또 자아로 잡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이제 뭐가 더 강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자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이 틀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신문을 하나 이제 집에 신문이 배달이 돼요. 한겨레 신문. 근데 아침에 이제 여기 오니라고 이제 나오면서 들고 이제 버스에 오면서 읽어봤더니 김민기 씨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침 이슬 작곡하신 김민기 씨 아시죠? 아,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요즘 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사신지 잘 모르시죠? 예. 뭐 극단을 운영하더만 요즘 이제 아동 극단 뭐 이런 건 하고 하는데 적자래요. 빚이 많대. 근데 왜 돈벌이가 되려는 것을 안 한대요. 돈벌이가 될 만한데 옛날에 뭐 지하철 1호선 그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대요. 돈을 막 벌었대. 근데 이제 그만뒀대요. 어째 그만뒀습니까? 뭐 이제 관객이 안 오던가요? 우리는 보통 간판 내리면 관객 안 오면 간판 내리잖아요. 아니 관객은 많이 왔대요. 근데 왜 그만뒀냐 했더니 이거 계속 하다가는 이제 돈 잘 되니까 계속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 이렇게 할까 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 할 일, 돈벌이와는 상관없이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미 욕계를 벗어난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색계도 벗어난 사람이야. 말하자면 보니까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초월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무색계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은 같이 살고 있어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만 이제 이리에서 태어났을 때다 이제 전북 이리 있죠. 익산 지금은 익산이라고 옛날 이리라고. 근데 어머니가 이 굉장한 인텔리였더만 연희 전문이 연세 뭐 그쪽에 뭐 일회 뭐 하고 하다가 뭐 산파 요 이제 기술을 일본 가서 익혀가지고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산파로 이제 했는데 그 문둥이들을 다 이렇게 이제 받아줬나 봐. 문둥이들이 그때는 문둥이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제 거지예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도 살 수 없으니까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문둥이들은 거지라고. 근데 익산 여기 어디 나갔는데 막 문둥이들이 때로 몰려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인데 무서워서 근데 그놈들이 와서 모두 막 어머니한테 막 인사를 하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와서 모두 인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 어머니부터가 이제 직업이 산파지만은 예 받는 것이 중요하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이도 문둥이 같은 이런 어떤 그 거지들도 애를 낳아야 될 것이가 되면 가서 받아주고 했던 것이지. 요즘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산다면 이 더러운 욕계의 세계가 유지되겠어요? 의사들이 돈이 없어도 병 걸리면 무조건 낫고 해주는 거야. 이게 의사의 본업 아니요. 지금 우리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문둥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치료비가 조금만 부족해도 안 받아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욕계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색계 무색계가 왜 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는 것이 어디 딴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구나. 예.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학교 다니다 노래 불렀는데 체제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정보고 끌려가서 왜 맞고 별짓을 다 당했더만. 그러고 나서 뭐 농사도 짓고 뭐 탄광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봉제 공장에 가서 뭐 일도 하고 하여간 이 서울대 미대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노래 가지고 막 가수로 활동을 했으면 큰 돈 벌 사람이죠. 근데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삶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과 내가 둘이겠습니까? 자, 김민기 씨가 그렇게 살고 한다고 해서 우주의 역사를 지금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 우주의 역사를 막 옛날에 했던 모든 창조론은 그러죠. 말하자면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지 무슨 빅뱅이 어디가 있고 뭐 우주의 역사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주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립이 되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주의 역사는 과학에 증명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세계를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연과학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의 역사가 진화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빅뱅 이론이 됐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다가 직접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 안 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본다면 나의 삶이 내 의식의 세계의 투영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의 삶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면 다른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삼계라는 부처님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간이나 모든 생명이 사는 세계는 모든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생물학에서 기존에 이제 생물에 대한 이해가, 생명에 대한 이해가 기존에는 생명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뭐 하나 있다고 봤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생물이요. 무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무생물이고. 그렇죠? 그러면 생물이 무생물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생물이 생물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돼요. 여러분들이 먹은 밥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산채로 못 먹잖아. 다 죽어서 먹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물과 무생물이라고 개념적으로 구분해놨던 모순 관계가 실제로는 모순 관계입니까? 아니면 같은 하나의 구조입니까? 무생물 없이 생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나무에다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 나무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무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유지되려면 생명 아닌 것들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생명과 무생명을 따로 구분해놓고 생물인 것 생물 아닌 걸로 구별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니까 항상 모순 이러한 잘못된 사고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제 나는 살아있다. 내 생명은 어디로 갈까 죽은 뒤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대로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마음은 무엇이냐? 그럼 마음이라는 놈도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지기능이라고 그래요. 인지기능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들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바깥에 저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를 분별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생물이고 아무리 원초적인 생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적응해서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인지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은 인지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인지기능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박테리아도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인지기능을 가질 때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뭘 알고 보고 있다는 동사적인 개념이지 명사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생물이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또 썼어요. 제가 이제 생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에 그 불교의 생명관이라는 내가 이제 그 글을 한번 쓰기 위해서 도대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그때 보니까 미국의 그 칼 세이건하고 같이 생활했던 같은 그 한때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뭔 세이건이라 그 책은 이제 아들하고 공저로 돼 있어.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명체라고 하는 명사적 구조로서 어떤 존재를 생명으로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전혀 우리에게 발견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동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려면은 동사는 뭐가 동사인지 아십니까? 명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동사는 혼자는 동사가 안 돼. 여러분이 동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뭘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 저리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있으면 동사가 안 되는 것이요. 불교의 무아와 공은 동사란 뜻이에요. 세상은 동사적이지 명사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을 존재의 명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공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모순에 봉착하는 거야. 있다 그러면 없다가 되고 없다 그러면 있다가 되니까 있지도 없지도 않은 걸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지 이제. 근데 어차피 있지도 없지도 않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공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명사적으로 이해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동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불교의 연기 이런 게 전부가 다 지금 이 세상을 동사적으로 파악하는구나. 이제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론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그 책에 제가 주석을 붙여야 돼. 왜냐하면 번역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론 책에 지금 붙일 이름을 전에 한번 그랬어요. 존재는 동사다. 이렇게. 존재는 명사적인 구조가 아니다. 동사다. 중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존재는 동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중론을 해석하면 절대로 중론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해석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말은 전부 명사, 동사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명사 나오면 명사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로만 봐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부가. 지금 세계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 자체가 지금 변해야 된다. 우리는 명사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죠.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세상은 명사적 구조가 아니라 동사적 구조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잡자는 없다. 업보는 동사적 구조고 잡자는 명사적 구조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죠. 흘러다니면 구름이라고 부르고 내리면 비라고 부르고 땅을 흘러가면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강과 비와 구름은 그것이 구름이게 한 것이 무엇이 구름이에요? 구름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떠다닙니까? 흘러다니니까 구름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구름의 본성은 뭐예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잖아요. 동작이 틀리잖아. 하늘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위에서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 땅바닥을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강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도 이제는 동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왔어. 근데 동사적으로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 누구요?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야. 도둑질하고 있으면 나는 도둑놈이고. 그죠? 이게 존재라니까. 그럴 때 이런 동사는 사실은 하늘에 떠다니려면 구름이 혼자만 있어가 되겠어요? 떠다녀야 되겠어요? 떠다니려면 뭔가 움직이니까 저 아닌 것과 함께 같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관계 속에서만 동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이게 모든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다. 그러니까 세계와 여러분, 나 이것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연기, 동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나와 세계를 나누어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는 12입처다. 중생들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이원화시켜서 보는 잘못된 인지 구조에 기초한다. 이게 이제 12입처설인 거예요.
그런지 이걸 갖다 육군 육경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복잡해. 이건 이제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억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불교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로부터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해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나와 세계를 올바로 이해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단언하건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불교를 수십 년 했다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듣지 못했고. 왜? 지금까지 잘못 이해해 왔으니까.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불경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읽은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저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여러분들이 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경을 보면서 막 전율을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저도 공부합니다. 다만 나는 이제 길을 좀 봤죠. 여러분들보다 좀 먼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 만큼 이렇게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 다른 식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확연하게 이해가 되더라.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먼저 나와 세계가 절대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만은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몸이 있어야 나지만 또 숨을 쉬어야 나요. 숨 못 쉬고 있는 몸뚱아리는 송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나라고 부를 수 없죠. 숨을 쉬어보죠. 숨은 어떻게 쉬어야 돼? 반드시 숨을 쉬려면 또 밖에 놈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숨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오고 나오는 것이 들어오고 들어온 놈 못 내쉬면 죽었다 그러고 응? 내쉬고 다시 못 들이쉬면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와 나의 세계가 분리돼 가지고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마음이라는 놈이 속에 하나 있어 가지고 막 숨도 쉬고 막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파니샤드야. 그리고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보편적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다 너다 서로 분별해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나 잘났다 너 못났다고 이렇게 살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싶고 없는 사람은 막 아우성치고 막 없으니까 이제 막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보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 몸 가지고 한 몸이고 한 덩어리인 것들이 지 몸이 지 몸을 상하고 사는 거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나 아닌 것이 없거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나한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실제로 세상에 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등기가 돼 있다고? 죽을 때 보면 다 드러나지 않아. 등기 죽을 때도 갖고 갑니까? 아니요. 욕심 이 욕망에 가득 찬 중생들이 응? 지가 지키려고 서류 만들어 놓은 게 등기야. 지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어차피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저렇게 막 지것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때 보면 아닌지 알면서도 어리석게 또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그걸 또 막 누구한테 너는 요건 네가 가져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들이요 이게.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 정의가 바로 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이건 자비들하는 거예요. 자비. 세상에 가장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를 정확히 보니까 자기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사랑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몸처럼 볼 수밖에 없으면 이걸 보고 동체자비라고 그래. 우리 동체자비를 이제 실현하고 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이거 아주 못된 사회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그 한정적이거나 또는 사기꾼이거나. 옛날에 민주정의당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나라까지 도둑질해 먹은 사람들이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이거든. 전두환이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 아니야? 응? 이게 무슨 놈의 정의야? 정의라는 것은 힘 있는 놈이 힘쓰는 것이 정의인 거야. 왜? 정의라는 것은 개인주의의 기초에서 나와요. 모든 존재는 개인적인 욕망의 주체다. 이제 알고 정의를 이야기해야 돼. 내가 뭐 어디 어디죠? 하버드에 누가 와가지고 막 정의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라고 읽어보도 않을 책을 엄청 샀다더만. 뭐 유명했잖아요, 정의란 무엇이. 내가 사람들은 막 하버드 이야기만 나오면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치더만. 하버드가 아니라 무엇이라 하더라도 실상을 보지 못하면, 실상을 본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버드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 불교의 부처님 법 안에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판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법당은 하버드보다 훨씬 더 정말 저는 하버드가 안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버드 유학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도 그런 자부심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내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의를 내가 한다. 내 강의는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은 훌륭한 강의를 나는 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차피 세상의 주인이 난데 누구한테 꿀리고 살지 말라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주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불교는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왜 이제 정의라는 것이 그 학자들이 이미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분배를 하자는 것이에요. 분배를 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쉽게 말하면 여기 빵 한 조각 여기 있는데 이놈을 나눠 먹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똑같이 나눠 먹자가 정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나누는 데 필요한 게 저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이제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죠. 왜 칼을 들었겠어? 어떤 놈이 더 먹으려고 하면 이제 못 먹게 하려고. 공정하게 나눠 먹는데 어떤 놈이 공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그때 정의의 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두 가지 물건을 보면 정의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히랍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랍은 어떤 나라냐? 바로 이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는 나라. 이 아테네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는 또 어떤 국가냐? 우리는 국가부터 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라가 똑같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이 외국하고는 국가가 구성되고 역사가 흘러온 그 역사가 틀려. 그러니까 나라가 틀리고 사람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전혀 무시해버리고 국가 그러면 똑같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국가 형태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미국은 오만 잡동생이들이 가서 살던데, 그 동네는 솔직히 미국 가서 처음에 살던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이 갔겠어요? 쫓겨간 사람들이 갔겠어요? 살인범들 해가지고 이제 저기서 살다가는 잡히면 죽을 놈들이 아이고 이제 살자 어쩌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가서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세요. 막 그 서부 영화 보면 총 들고 다니면서요. 막 총잡 쏜 놈이 최고잖아. 그걸 또 오늘 또 막 웨스턴이다 해가지고 막 멋지게 막 존웨인이 나와서 막 총 쏘고 다니면 멋지다고 막 볼 때는 야만의 극치예요, 그게. 그게 지금 세계 전체를 이제 카우보이가 이제는 항공모함 들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누비는 게 미국 문화라고.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근데 오늘 그게 이제 대단해 보이는 게 왜 그래? 힘이 있으니까. 그 문화의 뿌리가 힐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힐압 보면 막 열광을 하더만. 저도 처음에 막 이제 대학에 가서 막 힐압 철학부터 시작하고 막 모든 학문의 아버지들은 다 힐압에가 있는 거야. 철학의 아버지, 과학의 아버지, 수학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가 다 거기 그렇잖아요? 그건 나는 뭐가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실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구나. 그게 뭐냐면 도시라는 데가 본래 이제 인간은 도시에서 출발한 종족들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인간은 본래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제일 결함이 많은 생명체가 인간이에요. 소는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소화기관도 튼튼하고 이빨도 풀 같은 거 막 여러분들 소 뭐 뜯어먹은 거 보면 무섭죠? 뭐 이런 풀을 혀를 한번 싹 들여갖고 쫙 하면 그냥 싹 먹어버린다고. 근데 또 그 집 있잖아요, 집. 여러분들은 집 먹고 살겠어요? 소는 그냥 그런 집도 통째로 삼켜버려. 뭐 속에서 이제 딱 또 소화가 다 돼. 그 위장이 4개나 있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그거 먹여놓으면 사흘도 못 가서 죽어. 근데 소는 살아. 그런 거 하면 이제 호랑이나 사자를 보세요. 이빨 같은 거 보세요. 막 소는 이 발로 한 번씩 쳐버리면 소도 쓰러져 버려요. 이 호랑이가 이렇게 내리치는 힘이 무지무지하대요. 그러니까 황소 같은 것도 탁 막 위에서 하나 탁 머리 한번 탁 내리치면 푹 쓰러진대. 그럼 목 한번 탁 물어 뜯으면 그냥 죽지. 그러면 막 이빨로 뜯어 먹어버리면 그냥 먹잖아. 그럼 라이프 써요, 그거? 안 써. 스테이크 먹는데 전혀 그는 뭐 포크 나이프 필요 없어. 그냥 막 먹어버리지. 근데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랬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인간은 이빨을 보면 이게 초식도 좀 초식할 수도 없고 육식할 수도 없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해. 그런데다가 이게 손이 이것이 이걸로 여러분들이 소 한번 때려보세요. 소가 팔이나 잡지가 그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살면서 식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다른 동물들은 키우면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살아요. 뭐 강아지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같이 살던가 그래 안 해. 그러면 전부 따로 살아. 근데 사람은 절대로 따로 안 살라고 그래. 왜? 따로 살면 죽거든. 혼자 돌아다니면 죽어 이건. 이게 사람은 혼자 갈 때 무섭죠. 여러분들은 왜 혼자 있으면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종족이 갖고 있는 오래된 역사예요. 말하자면 혼자 있으면은 언제 어떤 놈한테 먹혀 죽을지 모르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여럿이 있으면은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은 많이 있을수록 힘을 얻어. 그래요,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군중 심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같이 가버려. 그냥.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데 이 본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역사를 통해서 이게 더 업보라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의도 두세 명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나도 재미없고 듣는 여러분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가 한 500명 앉아 있잖아요. 이 강의는 더 여러분들에게 깊은 힘을 줘요. 5만 명이 내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확신에 차버려요. 그래서 막 아마 내 강의 듣고 막 울고 불고 막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옛날에는 막 식구가 많으면은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쪽하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게 막 절대 산하제한 이것은 진짜 인간의 것이기를 말살하는 짓이지. 인간은 막 낳는 대로 낳아야 돼. 왜냐하면 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많아질수록 이제 든든하고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되면은 협업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일들이 있어. 사냥을 하더라도 혼자는 절대로 토끼 한 마리도 지 혼자 잡으려면 못 따라잡아. 근데 사람은 모이게 되면은 맘모스도 잡아먹은 거야. 고래도 잡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적인 힘이 생기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던 것이지. 혼자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로움을 타요. 현대인들이 제일로 큰 병이 외로움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신병의 근본이 외로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왜 현대인들에게 많은 정신적 질환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함께 해야 되는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서 이걸 만들어낸 게 뭐냐? 개인주의라고. 그렇죠? 이 개인주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도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재미가 없어. 이게 서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어도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제일 돈 많이 주고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고. 아니, 그건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해보자고요. 사실을. 이제 지금 돈 가치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돈은 우리 행복하고 별로 상관없다니까. 돈이 많냐 적냐 갖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왜냐하면 돈 많은 놈은 절대 행복 못하다 그 말이야. 망고의 성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부자 되고 싶잖아. 그죠? 그래.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행복해지려고 하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있건 없건 행복은 가능하니까. 꼭 부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대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뭐랬냐면 부자가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다. 부자가 보시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당 가기도 쉽다. 그 이야기를 했어, 부처님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돈만 갖고 있었건 안 된다 그 말이지. 돈 가진 자한테 잘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히랍이 그 당시 이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온갖 그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요. 이오니아 지방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연안이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족, 부족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왜? 식구들끼리 같이 살다가 이 식구 저 식구가 이제 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면 시족이 돼.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시족 저 시족 같이 그 후굴에서 같이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이제 부족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족, 부족 이런 것은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들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씨족 부족들이 잘 모여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우리는 전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족보를 켜보면은 친척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거 지금 전혀 딴 사람 같죠? 아마 족보를 한 10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어떻게든 하여간 고모고 뭐도 되고 막 거의 고모 할머니 뭐이 돼갖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족보를 안 따져봐서 그렇지.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의 정치 구조와 우리 식의 나라를 꾸려가는 구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서구에서 들어온 법질서 이런 것들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고유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가치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와해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 자리 잡죠. 히랍에서 왜 정의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거기는 아까 상업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와요. 민주주의도 시족이나 부족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집안에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앉아있는데 투표합시다. 이러면은 내 맞아 혼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 에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근데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민주주의만 배우니까 집에 와가지고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뭔 이야기 하다가도 민주주의 합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민주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 그러면 네 밥 네가 벌어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부모한테 얻을 건 다 얻어먹고 뭐 할 때는 또 민주주의 하자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잡한 거야.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딱 성년 될 때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뭐가 되면은 그 새나 짐승들이 이제 지가 밥 벌어 먹고 사냥할 때쯤 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소하잖아. 저 새들도 이소를 하고 동물들도 분가를 해볼잖아요. 그러면 흩어져면 그 다음부터는 형제인지도 모르고 살잖아. 사실은 이제 그 구조로 가자는 거야 지금 이게 서구가.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동물적인 인간과는 다른 어떤 자연계 어떤 동물식으로 인간 구조를 지금 짜맞춰 가버리는 거라. 근데 그게 좋다고 지금도 우리도 막 이제 보면 뭐 나이가 어느 때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복잡해.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은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사회가 이제 변해가니까 곤란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왜 정의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장사하던 놈들이 서로 이제 속여먹고 뭐도 보니까 속여먹지 말라고 한 게 이제 정의 아니요. 누가 속여먹으니까 이제 법의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으로서 이제 법이 정의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러나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그런 도시적 구조하고 전통적인 촌락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시족 부족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구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갖다가 온통 그걸 갖다 자본주의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모두 개인화 시켜버렸어 인간들을. 그래가지고 모든 개인은 무엇으로서 이제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냐? 돈으로 정해져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큰 힘과 권리를 가져버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그때 정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해부터 변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였는데 이것을 개인적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서양의 근세예요. 우리가 지금 서양 근세 철학 굉장히 지금 근대화, 우리만 조국 근대화 했잖아요. 지금은 서구에서도 이게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내가 한 이야기는 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 생명의 그물이라고 하는 프리처프 카프라가 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서구에서 이미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원자론적인 이러한 세계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이건 이제 시스템 이론으로 모든 것은 서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지 개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제가 이제 또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을 번역했잖아요. 서양에서 이미 이제 불교를 그런 시스템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불교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구성 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간단하게는 우리 개인의 어떤 고통 문제도 이야기가 되지만 더 크게는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회의 구조 문제를 불교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식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은 없는데 있지도 않은 개인을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사회를 만들어간 게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무명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 나도 없는데 세계와 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간관도 극복해야 된다. 이 문제가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다. 바로 그 문제였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의 문제인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또 이 정당하지 못한 이해가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불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이 공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책을 이번 학기에 싹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진도 나갈 것도 아니고 응? 결국은 뭐 끝까지 보면 뭐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억 겁을 다 무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눈을 떠간다면 1, 2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근차근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3계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해는 하셨어요? 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니다.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밖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나도 근본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함께 해야 또 특히나 우리 인간은 함께 해야 힘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끼리라도 주변에 일어난 어떤 일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함께 길을 가는 길동으로서 서로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것도 그런 사람들을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런 세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런 세상을 부처님 세상을 꿈꾸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